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고, 그러니까 각 교회에 이렇게 성령님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이다. 굉장히 좀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그러면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그런 눈,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고 자비와 은혜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이 아니라 사랑과 인자하신 눈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불꽃 같은 눈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로는 돌을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로는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아무런 상함이 없어요. 막 그러면 예수님의 인기가 우리 무슨 유튜브 조회수 막 1억 뷰, 막 2억 뷰, 3억 뷰 그만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또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2만 명의 사람을 먹이신 분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단에게 절하면 이 모든 천하 만물의 권세를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불호령을 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떨 때는 정말 불호령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헌금했다가 두 사람이 죽게 되는 정말 초대교회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책망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습니다. 주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와 교인들을 살피시고 오늘 우리 몽고베리 제일교회와 교인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자녀들이 가끔 부모를 이렇게 속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부모가 모릅니까? 알아요. 막 속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둘러대고 뭘 하고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 주는 거죠. 그냥 속아 주는 겁니다. 알지만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뭐 만에 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의 부모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8절 말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눈은 화염을 막 쏟아내고 발은 화로에 달궈진 청동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청동, 주석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이거는 전쟁할 때 군인들이 싣는 거예요. 군인들이 막 전쟁하러 달려갈 때 싣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엄청난 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실 두렵죠. 사실 두렵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은 지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주님의 성령님의 표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두렵기까지예요. 사실은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잖아요. 사람 만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목사 만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단련되어서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속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다 보고 계셔요. 먼저 엄청난 칭찬을 하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19절에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와우.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칭찬 듣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사업. 여러분 교회 사업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이 뭐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참 너무 좋은 교회죠. 그리고 가장 핵심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저게 뭔 말인가? 나중이 처음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mpressive. Impressive. The love and the faith, the service and the persistence. Yes, very impressive. You get better at it every day. 여러분, impressive라고 하는 말은 아주 인상적이다 그 말이에요. 감동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 참 놀랍다 그 말이잖아요. 거기다가 베리를 붙였어요. 매우 대단히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엄청난 칭찬이에요. 주님이 두아디아 교회 교인들을 보시면서 impressive, impressive. 나 감동받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매우 감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해오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히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될 때가 더 많은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더 좋은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대단한 것처럼 시작합니다. 막 대단히 은혜 받는 것처럼 시작합니다. 정말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것처럼 시작하지만 부지부지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표적으로 이런 구약의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최초의 왕이 사울. 오늘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첫 번째 왕을 그냥 될만 하니까 뽑은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전체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는 정반대 방향을 가게 되었고 결국 사울은 실패한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이었는데 실패한 왕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지난 주일에 버가모 교회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 니골라 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이 발람도 선지자입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역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니골라 초대교회 7 집사님, 최초의 교회 조직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니골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믿음이 파산했어요. 믿음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마지막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완전히 믿음이 파산되었습니다.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인물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완전히 다 파산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과거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 믿음 파손된 사람 있습니다.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삶, 우리 신앙의 삶은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더 좋아져야 합니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죠. 아니 그래야죠. 점점 더 약해져야 되겠습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과거에 내가 왕년에, 작년에 한국에 있을 때, 타주에 있을 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 믿음 다 잃어버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과거에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고의 믿음의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사실 아무 소용없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가장 최고의 믿음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다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들었던 칭찬을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Impressive. Yes, very impressive.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은 책망이에요. 저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본문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냥 18절, 19절 두 절로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말씀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밑에 그냥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동적인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가 다 끝났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멋질까? 근데 책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2장 3장
7개 교회 지금 소아시아 7개 주시는 말씀인데 제일 길어요. 또 제일 길어요. 칭찬도 정말 임프레시브, 아주 감동적이라고 그렇게 칭찬도 강력했지만 책망도 강력해요. 책망이 더 강력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책망하시는 이유는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연휴 끝나고 좀 여러분들에게 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좀, 오늘 칭찬받는 말씀을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연휴 끝났다고 흐트러지지 말고 다시 믿음의 삶을 다시 정진해야 된다고 아마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책망이 20절이에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무슨 글자의 내용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뭐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만 읽어가지고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사람을 꿰고 행음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별로 맞질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별로 그렇게 딱 그냥 읽어가지고는. 그럼 옛날에 그랬나 보다. 옛날에 우상하게 절하고 그렇게 했나 보지야.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메시지 성경에는 좀 이렇게 쉽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자칭 예언자라 하는 이세벨이 나의 아끼는 종들을 유혹해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아에 도취된 것을 허용하는구나. 영어 번역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cross denying.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self indulging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indulge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자기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아에 도취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구나. 그리고 ing가 붙어 있어요. 그럼 ing는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계속 멈추질 않고 계속된다 그 말, 계속된다 그 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원래는 그걸로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끄셔서 저 마게도냐로 가게 유럽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고, 두아디라에서 자주 장사를 하다가 빌립보까지 먼 거리입니다, 사실은. 그곳에 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주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여러분,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고.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이후에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고향에 갔을 거 아닌가겠습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두아디라.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고, 그 고향에 내려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루디아의 헌신과 희생으로 빌립보 교회도 세워지고 두아디라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죠. 자기를 희생해서 2교회나 세웠습니다. 하나 세우기도 힘든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세벨. 이 이세벨도 우리의 귀에 아주 익숙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가장 강력하게 퍼뜨린 사람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 북왕조는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모였습니다. 그 10지파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그냥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왜? 이 요셉의 2 아들이 강력하니까. 거의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아버지의 요셉을 이어받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 그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 그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어야 할 곳에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우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그때입니다. 이게 지금 아합 왕 때, 이세벨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북이스라엘은 남조보다 훨씬 먼저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는 완전히 멸시 천대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대표해서 이세벨이라고 아마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성령님께서 아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침상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23절에 그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겠다. 지금까지 책망 중에 제일 강력한 책망, 엄청난 책망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도대체 뭔가?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 고향 두아디라에까지 와가지고 고향에 와서도 교회를 세웠던, 그래서 아주 칭찬받는 감동적인 교회를 세웠던 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린 이유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2장 10절에 보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 붙들고 서머나 교회 말씀드릴 때 폴리감 목사님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13절에 보면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럼 그 당시에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 로마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어느 도시나 다 만연했습니다. 어느 도시나. 뭐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했어요.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켰고 버가모 교회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 메시지 성경 20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부인했습니다. 고난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당시 황제 숭배로 우상 숭배로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십자가를 디나잉했습니다. 셀프 인덜징,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용납한 교회가 바로 투아디라 교회. 그래서 한국 교회 일제 시대 때 모든 교회가 다 신상을 다 인정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픈 과거죠. 기독교 신사참배를 인정한 투아디라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로스 디나잉이 아니죠. 우리는 자기를 셀프 디나잉.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만족, 셀프 인덜징, 자기 유익, 내 만족, 우리 자신 본인에게 내 자아의 만족, 자아 성취, 사업 성공, 인생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내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이것은 받고, 이건 우리 레드라인이에요. 레드라인. 이거를 넘으면 안 돼요. 이걸 넘으면 안 됩니다. 이거 넘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타협하면 쉽죠. 떠들이면 돼요. 이겨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어떨 때는 싸워야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펴셔서 유튜브를, 그리고 그냥 나오는 설교를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 잘 사는 법, 뭐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법, 온갖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무슨 경제 강의를 들어야죠. 뭐 세상 그런 무슨 상식 강의를 들어야죠. 정치 강의를 듣든지. 하나님께 중심과 초점이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는 것에 교회도, 목사도, 성도들도 거기에 지금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과 초점이 아니라 내 개인의 만족과 즐거움과 유익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 같은 거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뭐 어떤 예배, 어떤 음악, 물론 그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걸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우리가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그냥 다 우리도 그냥 그쪽으로 다 가서야 되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때보다도 더 훨씬 더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게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냥 교회 와도
세상이 느끼는 편안함 그대로 그냥 편안합니다. 왜? 다 거기에 초점이 하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세상이 지금 뭘 따르고 있는지. 그럼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책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도 별로 그렇게 거룩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사실이잖아요.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믿음이 뭔지 세상이 뭔지 이게 전혀 구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뭔가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26절에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십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 있습니다. 아직 있어요. 25절 말씀. 너에게 있어요. 지금 없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거룩함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점점 약해져 가니까 문제죠. 점점 그게 세상과 희석되어 가고 내 만족이 자꾸만 앞서다 보니까 이 신앙이 거룩함이 상실이 된. 우리에게 있어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쳤던 그 거룩함이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절대 놓지 말고. 너무 우리 그러면 세상이나 교회나 뭐 믿음이나 세상 뭐 다 똑같다면 뭐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붙드는 건 세상과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이 레드라인을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고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이익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내 거룩함을 지켜내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물론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 산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 분명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거룩함을 상실해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해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붙드시고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간다고 우리 다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마지노선이 되어주세요. 거룩함의 레드라인이 되셔야 합니다. 넘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몽고메리 제일교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